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나인, 텐. 이렇게 되겠습니다. 평평지구 캠트레일 킹제임스 성경. 표준 킹제임스 성경. 은혜 복음. 눈치채시면 되겠습니다. 다 왔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믿는 방법은 선택, 다짐, 믿겠다고 선택, 혹은 마음의 결정, 혹은 마음의 다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마다 풀렸더라. 이에 그 감옥을 지키는 자가 자신을 잠서 깨어나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친 것으로 짐작하여 그가 자기 칼을 뽑아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이 큰 목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자신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 이는 우리가 모두 여기 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때 그가 빛을 켜고 안으로 뛰어가 떨며 바울과 아실라 앞에 와서 엎드렸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저희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나이까 하였더라. 16장 31절.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는 구원받을 것이요 너의 집도 그러하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의 집 안에 있는 자들 모두에게 그리하였더라. 그러자 그 밤에 동일한 시각에 그들을 데려가서 그들을 채찍 자국들을 씻어 주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와 그의 가족 전체가 즉각 침례를 받았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을 자신의 집 안으로 데려간 후에 그는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렸고 그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게 기뻐하였더라. 그리고 낮이 되자 행정관들이 군관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 남자들을 가게 하라 하였더라. 그자 이렇게 말한 것을 감옥을 지키는 자가 바울에게 알리기를 행정관들이 당신들을 가게 하려고 사람을 보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떠나서서 평안히 가소서 하였더라. 그자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선고를 내리지 않은 채 공개적으로 로마인들은 우리를 때렸으며 감옥 안으로 우리를 던져 넣었더라. 그러더니 이제 와서 그들이 우리를 은밀히 내문단 말이냐. 진실로 볼 수 없느라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직접 와서 우리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군관들이 행정관들에게 이런 말들을 알렸더라. 이에 그들이 로마인들이었다는 것을 행정관들이 들었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였더라. 그런데 행정관들이 와서 그들에게 간청하였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 주기를 간절히 청하였더라. 그래야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리디아의 집 안으로 들어갔으니 그들이 형제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형제들을 위로하고 나서 떠났더라. 제17장. 이제 그들이 암피폴리스 아폴로니아를 경유하였을 때 그들은 데살로니가로 왔으니 그곳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하나 있었더라. 그러자 바울은 자신이 했던 방식대로 그들에게 들어갔으니 세 번의 안식 일들에 걸쳐 성경 기록들이 그들과 변론하였는데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날 겪으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필요가 있으셨음을 드러내고 확증하며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였더라. 선포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였더라. 한 장이요. 한 장 8까지네. 68까지가.
그러자 그들 중 일부가 믿고 바울과 실라와 교제하였더라. 그리고 독실한 헬라인들에 속한 수많은 무리가 그리하고 최고위층 여자들에 속한 자들도 적지 않은 수가 그리하였더라.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시기가 발동되어 저급한 수준의 어떤 천한 불량배들을 자신들에게 데려와 한 집단을 모았으며 도시 전체에 소동을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급습하였으니 그들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하였더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자 유대인들은 야손과 어떤 형제들 도시 지리자들에게로 끌고 가서 이같이 외쳤더라. 세상을 뒤집어 놓은 이 자들이 여기에도 왔나이다. 야손이 그들을 받아 주었으니 이들 모두가 가이사르 율령들에 반하게 행하여 예수라 하는 또 다른 왕이 한 명 있다고 말하나이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백성과 도시의 지리자들을 곤란하게 했더라. 그러자 그들이 야손과 다른 이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난 후에야 그들은 야손 일행을 가게 하였더라. 이에 형제들이 즉시 바울과 실라를 밤에 베레아로 파송하였더라. 거기에 당도한 그들은 유대인들의 회당 안으로 들어갔더라. 이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상하였던 것은 그들이 온 생각을 다해 준비하여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매일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믿었더라. 헬라인들이다. 명망 있는 여자들 중에서도 믿었고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수가 믿었더라.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에 의하여 하느님의 말씀이 베레아에서 선포된 것을 알자 그들은 거기에도 와서 백성을 충동질하였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즉시 형제들은 바울을 멀리 보내어 바다에까지 이르게 하였더라. 그러나 살라와 디모데우스는 거기에 계속 거하였더라. 그저 바울의 안내를 맡은 자들은 그를 아테네까지 데려갔으며 실라와 디모데우스가 최대한 신속하게 바울에게 오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떠났더라. 이때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도시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그가 목격하자 그의 영이 그 안에서 격동되었더라. 그러므로 그가 회당 안에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독실한 인물들과 논박하고 시장에서 매일 자신과 만나는 자들과 논박하였더라. 그때 아피쿠루스 악발 속한 철학자들과 수도 악발 속한 철학자들이 그와 조우하였더라. 그래야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이 말쟁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였고 다른 어떤 이들은 그는 타국 신들의 한 전파자로 보인다 하였더라. 이는 그가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이 그를 붙잡았고 그를 아레오파고스로 데려와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 서러운 겨울이가 무엇에 관하여 당신이 연설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이는 당신이 어떤 이상한 것들을 우리 귀에 들려주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도다. 또 방. 이는 거기에 있던 아테네인들과 타국인들 모두가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것 말고는 다른 것에 전혀 자신들의 시간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때 바울이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 섰으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기로는 너희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너무 미신적이도다. 이는 내가 지나다니며 너희의 예배들을 보는 동안 내가 이 글이 새겨진 제단을 발견했기 때문이니 곧 알려지지 않은 신에게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지함으로 경배했던 글을 내가 너에게 분명히 밝히노라.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들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는도다.
또한 그래서 모두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주심으로 마치 그분께서 어떤 것을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경배받지도 아니하시는도다. 그리고 인간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셔 온 땅의 표면에 지내도록 하셨으니 미리 지정된 때들과 그들을 거쳐 범위들을 결정하셨도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 하시며 혹 그들이 그분을 감지하려 할 경우 그분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도다. 이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며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너희 자신들의 시인들 중에서도 어떤 이들이 이는 우리 또한 그분은 후예이기 때문이라 하고 말한 바와 같노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후예인 고로 우리는 마땅히 신격을 기회와 사람의 고안에 의하여 새겨진 금이나 은이나 돌과 같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니라. 그리고 이 무지의 시대들에는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곳곳마다 명령하시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지정하셨기 때문이 그 날에 그분께서는 자신이 임명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그분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그것에 대하여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장을 주셨느니라. 이에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듣자 일부는 조롱하였고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산에 관하여 당신의 말을 다시 듣겠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떠났더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밀착하며 믿었더라. 그 가운데 아레오파쿠스 이론인 디오니시우스가 있었고 다마리스란 이름으로 불리는 여자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이들도 있었더라. 18장.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바울은 아테네에서 떠나 고린도에 도착하였더라. 두 장죠. 그리고 폰투스에서 태어나 아킬라란 이름으로 불리며 최근 이탈리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 한 명을 그 아내인 프리스킬라와 함께 만났더라. 이는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이에 바울이 그들에게로 갔더라. 그리고 그가 같은 기술직에 있었기에 그는 그들과 함께 그 암에 미라였더라. 이는 그들의 직업으로 보면 그들이 천막을 만드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그는 안식일마다 회당 안에서 변론하였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설득하였더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우스가 마케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영 안에서 압박을 받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였더라. 그러다가 그들이 스스로 반론을 제기하고 신성모독을 하자 그는 자기 의상을 털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피가 너희 자신은 머리 위에 임하기를 바라오노라.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겠노라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거길 떠나 유스투스라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떤 사람 한 명의 집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는 그의 집은 회당과 바짝 붙어 있었더라. 그리하여 회당의 최고 지리자인 크리스푸스가 그의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었더라. 이어서 말씀을 들은 고린도인들 중 많은 이들이 믿고 침례를 받았더라. 그때 주께서 밤중에 현실을 통하여 바울에게 전하셨느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다만 전하고 자신의 침묵을 지키지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희가 이 도시 안에 많은 백성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아무도 너를 다치게 하려고 너를 습격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가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을 거기에 계속 있었더라. 이후에 갈리오가 아카이아의 속주 총독이 되자 유대인들이 한 뜻이 되어
바울을 대적하여 내란을 일으켰고 그를 심판석으로 때려 가서 말하기를 이 자네가 율법을 거슬러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사람을 설득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바울이 이제 막 그의 입을 열려고 하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말하였더라.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부당한 일이나 사건 음란함에 관한 사안이라면 내가 너희를 담당해야 할 이유가 되었으리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용어들과 명칭들에 관한 것과 너희 율법에 관한 어떤 문제라도 너희가 그것을 돌아보라. 문제라면 너희가 그들을 돌아보라. 이는 내가 그러한 사안들에 관해서는 판관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 그가 그들을 심판석으로 내쫓았더라. 그때 모든 헬라인들이 회당을 채우고 지리자인 소스테네스를 데려다가 심판석 앞에서 그를 때렸더라. 그리고 갈리오는 그런 것들 중 아무것도 개의치 않았더라. 그리고 이 일 후에도 바울은 그곳에 상당히 오래 더 머물렀다가 형제들에게 그가 작별을 고하였고 거기에서 시리아로 향해 하는데 프리스킬라와 아킬라가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가 어떤 소원을 했었기에 켄그레아에서 그의 머리를 깎았더라. 그리하여 그가 에베소에서 왔으니 그들을 거기에 남겨두었으나 그 자신들은 회당 안으로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였더라. 그들이 바울에게 자신과 더 오랜 시간을 머물길 간절히 청하였을 때 그는 동조하지 않았더라. 그러나 그들에게 고별 인사를 하며 말하기를 나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다가오는 명절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지켜야만 하느냐.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너에게 다시 되돌아가겠노라 하였더라. 그래야 그가 에베소를 떠나 항해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카이사라에 내렸다가 올라가서 교회에 문안한 후에 그는 안티오크로 내려갔더라. 그래야 그가 얼마의 시간을 거기서 보낸 뒤에 그는 떠났으며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온 지방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강건하게 하였더라. 이후에 아폴로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고 말이 유창한 남자이며 성경 기록들에 뛰어난 어떤 유대인 한 명이 에베소에 왔더라. 이 사람이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더라. 그런즉 영아서 열정적인 그가 주에 관한 것을 부지런히 전하고 가르쳤는데 오직 요한의 침례만 알았더라. 그리고 그가 담대하게 회당 안에서 전하기 시작하였더라. 아킬라와 프리스킬라가 그의 말들을 들은 후에 그들에게 데려갔으며 하나님의 길을 그에게 또 완전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였더라. 이에 그가 아카이아로 건너가려는 마음을 먹자 형제들이 그를 제자들에게 그를 받아들일 것을 권면하였더라. 그가 오자 은혜를 통하여 믿었던 자들을 크게 도왔더라.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공개적으로 보이으로써 매우 능력있게 유대인들을 확신시켰기 때문이다. 제19장.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위쪽 연한 지역들을 경유하여 에베소에 왔더라. 그리고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은 이래로 내는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했더라. 이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지조차 조금도 들은 적이 없었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너희는 무슨 침례까지 받았느냐 하니라.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은 침례까지라 하였더라.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진실로 요한은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이 그들에게 그의 뒤에 오시는 분 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였느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이것을 들은 후에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더라.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의 두 손으로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님이 그들 위에 임하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이 방언들로 말하며 애언하였더라. 그 형님 나 유익시키려고 계속 전화했구만.
그리고 그 남자들은 전부 약 12명이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회당 안으로 들어갔고 3개월 기간 동안 담대하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토론하고 설득하였더라.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이 완낙해져서 믿지 않고 오히려 무리 앞에 그 길에 관하여 악담자 바울은 그들에게서 떠나 제자들을 분리시켜 두란누스라 하는 이 학교 안에 매일 토론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2년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그렇게 아시아에 거하였던 자들 모두가 주 예수 말씀을 들었으니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 두 손을 통하여 특별한 기적들을 발현하셨더라. 그렇게 하여 그의 몸에서 나온 손수건들이나 앞치마들이 병든 자들에게 이르면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났고 악한 영들이 그들에게서 나갔더라. 그때 방랑 생활을 하는 유대인 대마사들 중 몇몇이 악한 영들이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을 데려와 말하기를 바울이 선포한 예수를 통해 우리가 너에게 엄명하노라 하였다. 그리고 유대인이자 제사장들 중 우두머리인 스케와라는 자에게 7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렇게 하였더라. 그러자 그 악한 영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님은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지만 너희들은 누구냐 하였더라. 이에 그 안에 악한 영이 있던 사람이 그들 위에 뛰어올랐고 그들을 이겼으며 그들을 대적해 압도한지라. 그러한 이유로 그들이 벌거벗고 상처 입은 채로 그 집에서 도망쳤더라. 그래야 이것이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모두 알려졌고 두려움이 그들 모두에게 닥쳤으며 주 예수 이름이 드높여졌더라. 그리고 믿은 이들이 많이 와서 고백하였으며 자신들의 행실들을 보였더라. 또한 기묘한 계략들을 사용하였던 자들 중 많은 이들이 그들의 책들을 함께 가져왔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것들을 불태웠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것들을 가격을 계산하였는데 그것은 5만 개나 되었더라. 그렇게 하나의 말씀이 막강하게 증대하며 압도하였더라. 이와 같이 일어난 일들이 끝난 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를 경유하였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영 안에서 결단하며 말하기를 내가 거기에 들른 뒤에 내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만 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렇게 그가 자신을 섬기던 자들 중 2명을 마케도니아 안으로 보냈으니 디모데우스와 에라스투스더라. 그러나 그 자신은 한동안 아시아에 그대로 있었더라. 그리고 바로 그때 그 길에 대하여 적지 않은 소요가 일어났더라. 이는 은세공자이며 데메트리우스란 이름으로 불린 어떤 남자 한 명이 다이애나를 위한 은상물함을 만들었으며 그는 공들에게 적지 않은 소들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라. 그가 같은 직업에 속한 기술자들과 함께 그들을 불러 이같이 말하였더라. 선생님들이여 당신들도 알다시피 기술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부를 얻나이다. 더욱이 당신들이 보고 듣다시피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그 아시아 전체에 걸쳐 바울이 많은 이들을 설득하여 돌이키게 하며 말하기를 손들로 만들어진 것들은 전혀 신들이 아니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이 기술직이 무가치하게 여겨질 위험에 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다이애나의 성전도 멸시당할 위험에 처하였고 온 아시아와 세상이 경배하는 그냥 웅장함도 멸하여질 위험에 처하였나이다. 이후에 이렇게 말한 것을 그들이 듣자 그들이 경로로 가득 차서 외치며 말하기를 에베소인들을 다이애나는 위대하시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도시 전체가 혼란으로 가득 찼더라. 그리고 그들은 마케도니아 사람들이자 바울의 여행 동지들인 가이우스와 아리스타쿠스를 잡고서 한 뜻이 되어 극장 안으로 돌진하였더라. 이에 바울이 백성에게 들어가려고 하자 제자들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아시아 최고 2층에 속하며 바울의 친구들이었던 어떤 이들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며
그가 스스로 극장 안으로 들어가는 모험을 하지 말 것을 그에게 간절히 청하였더라. 그러므로 일부가 한 가지를 외치면 일부는 다른 것을 외쳤으니 그 집회가 혼란스럽고 과반수가 어떤 이유로 그들이 함께 온 것인지 몰랐기 때문이라. 그래야 그들이 무리에서 알렉산더를 끌어냈고 유대인들은 그를 앞에 두었더라. 그리고 알렉산더가 손으로 신호를 보내며 백성에게 그 변론을 하려 하였더라. 그의 변론을 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가 유대인인 것을 알았을 때 약 2시간 간격 동안 모두 한 목소리로 소리 지르기를 에베소인들을 다이애나는 위대하시도다 하였도다. 그러다가 마을 서기가 백성을 가라앉힌 후에 그가 이같이 말하였다. 너희 에베소 남자들, 에베소인들의 도시가 위대한 여신 다이애나의 경배자들이요 주피터에게서 떨어진 형상의 경배자들인 것을 모르는 자가 누구리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것을 언급될 수 없으므로 너희는 마땅히 조용히 하고 아무것도 경솔하게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는 내가 여기로 이 남자를 데려왔는데 그들은 교회들에서 강도짓한 자들도 아니요 그렇다고 너희 여신을 모독하는 자들도 아니기 때문이라. 이러한 이로 만일 데메트리우스와 또 그와 함께 있는 기능공들이 어떤 사람을 대적하여 문제가 있다면 법이 열려있고 속주 총독들이 있도다. 그러면 서로 고소를 제기하게 하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하여 어떤 것을 문의한다면 그것은 합법적인 집회 안에서 결정되어야 하리라. 그 다음에 어디요? 여기가 교생인가? 늑장인가? 늑장 같은데? 늑장 맞네. 늑장. 이는 우리가 이 날의 소동으로 신문을 받으러 불러갈 위험에 처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집회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는 사유가 전혀 없도다. 그리하여 그가 그와 같이 말한 후에 그는 집회를 해산시켰더라. 제20장. 그리고 소동이 그친 후에 바울이 제자들을 자신에게 불러서 그들과 포옹하여서 마게도냐로 들어가기 위하여 떠났더라. 그리고 그가 그 영들을 이리저리 다니고 그들에게 영역들 이리저리 다니고 그들에게 많은 권면의 말을 전한 후에 그는 그리스로 들어왔더라.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3개월을 거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시리아로 막 항해하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숨어 기다리자 그는 마게도냐를 통하여 되돌아가려고 결심하였더라. 그래야 그와 함께 아시아로 길을 나선 자들이 있었으니 베레아 출신 소파티오, 데살로니가인들에 속한 아리스타쿠스와 세쿤두스요, 더베 출신 가이우스요, 디모데우스요, 아시아 출신 투키쿠스와 트로피무스라. 이들은 앞서 갔으므로 우리가 올 때까지 트로아스에 머물렀더라. 그리고 우리는 무교절의 날들 후에 빌립보를 떠나 항해하고 5일 만에 트로아스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렀더라. 거기에서 우리는 7일을 거하였더라. 그리고 그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찢으려고 함께 왔을 때 바울은 이튿날에 떠나야 하는 채비를 해놓고 그들에게 선포하는데 자신의 연설을 한밤중까지 계속하였더라. 그리고 많은 빛들이 다락방 안에 있었는데 거기서 그들이 함께 모였더라. 그런데 거기에 유스투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청년 한 명이 창문 하나에 걸쳐 앉아 있었는데 깊은 잠에 빠졌더라. 그리고 바울이 오래 선포를 하였기에 그가 잠에 빠져 3층 타락에서 아래로 떨어졌는데 죽은 채로 일으켜졌더라. 그러자 바울이 아래로 가서 그 위에 엎드렸다가 그를 안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불안해하지 말라. 이는 그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 했더라. 그러자 그가 다시 올라와서 빵을 찢어 먹으며 심지어 동이 뜰 때까지 오랫동안 대화한 후에 그가 그렇게 떠났더라. 그리고 그들이 살아있는 청년을 데려왔을 때 적잖은 위로를 받았더라. 그런 다음에 우리는 배로 먼저 갔고 아소스로 향해 갔으니 거기에서 바울을 태우려는 의도였더라. 그는 그가 자신의 도보로 가기로 결심하여 그렇게 지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야 그가
아소스에서 우리와 만나자. 우리가 그를 데리고 믿을 내에 이르렀더라. 그런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향해 하고 다음날 기오스 맞은편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다음날 우리는 사모스에 도착하고 드로길리움에 머물렀다가 다음날 우리는 밀레투스에 이르렀더라. 이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소비하려 하지 않았기에 그가 에베소 옆으로 항해하고자 결정하기 때문에 그가 가능한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있기 위하여 그가 서둘렀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가 밀레투스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냈고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에게 왔을 때 그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아시리아로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시기들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내는지 너희가 아노니 내가 모든 사람을 겸손으로 그리고 많은 눈물들로 그리고 숨어 기다리는 유대인들에 의하여 나에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겼노라. 그리고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감추어 두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너희에게 보여주었으며 공개적으로 너희를 가르쳤고 집집마다 다니며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유대인들에게도 또한 헬라인들에게도 증언하였노라. 그리고 보라 이제 내가 영 안에서 묶인 채 예루살렘으로 가나니 거기에서 나에게 닥치게 될 일들을 모르나 다만 성령께서 각 도시마다 나에게 결박들과 고난들이 거하고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증거하시느니라. 그러나 이런 것들 중 아무것도 나를 움직일 수 없노라. 또한 나는 나의 생명을 나에게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하나님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역을 즐거움으로 완수하려 함이라. 그런즉 보라 너희 가운데 내가 다니며 하나님은 왕국을 선포하였으나 이제는 너희 모두가 나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러한 이로 이날 내가 너희를 데려다가 확증하게 하노니 내가 모든 사람들의 피로부터 결백하도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언하는 것을 꺼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 주우하고 무리에게도 주우하라.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시려고 무리 외 감독자들로 삼으셨으니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느니라. 이는 내가 떠난 뒤에 흉악한 늑대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무리를 아끼지 아니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너희 자신들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하려고 삐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3년의 기간 동안 내가 각자에게 밤낮 눈물들로 경고하기 그치지 않았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형제들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위탁하며 그분은 은혜의 말씀에 위탁하느니 그것은 너희를 능히 세울 수 있으며 성결하게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에게 한 유산을 줄 수 있느니라. 나는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의관을 탐낸 적이 없으며 진정 너희 스스로도 아노니 이 두 손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조달해 왔고 나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그리하였느니라. 그거 남은 거 좀 타볼까?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보여주어 왔으니 곧 그처럼 수고함으로써 마땅히 너희가 약한 자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과 주 예수 말씀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라. 그런즉 그가 이와 같이 말한 후에 그들 모두와 함께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그러자 그들 모두가 심히 울고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맞추었으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못한다고 그가 이야기한 말들로 인하여 무엇보다 슬퍼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백가지와 함께 갔더라. 제21장
이어서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웅을 받고 출항한 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우리가 코스에서 직선 구간으로 갔다가 이튿날 로도스에 도달했고 거기에서 파타라로 향하였더라. 그리고 우리는 페니키아까지 항해하는 선박을 찾아서 승선하고 출발했더라. 이제 우리가 사이프러스를 발견한 후에 우리는 그곳을 왼편에 끼고 시리아 안으로 항해하였고 티레에서 내렸더라. 이는 거기에서 그 선박이 근영의 짐을 내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들을 만나 거기서 티레를 머물렀더라. 그들은 성령을 통하여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더라. 그리고 우리가 그 날들을 다 보낸 후에 우리는 떠나서 우리의 길을 갔더라. 그리고 그들 모두는 아내들과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그 도시 밖으로 나갈 때까지 우리 길로 우리를 존송하였다. 그래야 우리는 바다 기슭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리의 작별을 서로 고한 후에 우리는 배를 탔고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정을 티레에서 끝마친 후에 우리는 부톨레마이스에 당도하였으며 형제들에게 문안하고 나서 하루를 그들과 함께 거하였더라. 그런 다음날 바울의 일행이었던 우리는 떠나서 가이사라에 당도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우리는 7명들 중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그와 함께 거하였더라. 그리고 바로 그 남자에게 처녀들이며 예언을 하던 4명의 딸들이 있었더라. 또한 우리가 거기서 여러 날들을 머무는 동안 아가부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예언자 한 명이 유대에서 내려왔더라.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왔을 때 그는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자신의 두 손과 두 발을 묶고 말하기를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를 소유한 남자를 그렇게 결박할 것이요 이방인들 손 안에 그를 넘겨줄 것을 아시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듣자 우리와 그 장소에 있던 자들 모두가 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청했더라. 그때 바울이 대답하기를 너희가 울며 나의 마음을 찢으니 어찌된 영문이냐. 이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너희가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준비도 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권유를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하자 우리는 중단하며 말하기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 날들 후에 우리는 우리 소아들을 챙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 가이사라의 제자들 중 몇몇 역시 거기서 우리와 함께 갔으며 사이프러스 무나손이라 하는 오랜 제자 한 명을 그들이 함께 데려왔는데 그와 함께 우리가 묵어야 했더라.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받들었더라. 그러자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갔으니 모든 장로들을 참석하였더라.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한 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하여 이방인들 사이에서 역사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었더라. 그래요. 그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주를 영화롭게 하였고 그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형제여 그때도 알다시피 유대인들 중 믿는 자들이 수천이 있는데 그들은 율법에 모두 열심히 이루다. 그리고 그들이 그때에 관하여 전에 듣기로는 그때가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저버리라고 가르치며 그들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된다 하고 관례들에 따라 살아가지 말라고 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어찌하면 좋겠는가. 우리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함께 올 것이다. 이는 그들이 그대가 온 것을 들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대에게 말하는 이것을 하라. 우리에게 자신들에게 세운 선을 한 4명의 남자들이 있도다. 그들을 데려가서 그들과 함께 자신을 정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머리를 빌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경비들을 대라. 그리하면 모두가 그런 것들 곧 그들이 그대에 관하여 전에 들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대 자신도 질서 있게 살아가며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알리라. 이는
믿는 이방인들과 관련해서는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전혀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가 기록하고 결론을 내렸으니 오직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들과 음행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라고 말하였느라. 그때 바울이 사람들을 데려갔고 다음날 그들과 함께 스스로 정화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들어갔으니 그들 각자를 위하여 제물이 바쳐질 때까지 정화 의식의 날들이 다 찼음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그 7일이 끝났을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가 성전 안에 있음을 보고 그들이 온 백성을 충동질하여 그에게 손을 대며 소리 질렀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아 도우라. 이 자는 곳곳마다 백성과 율법과 이 장소를 제작하여 모든 사람들을 가르친 사람이라. 그리고 저기 헬라인들도 성전으로 데려왔고 이 거룩한 장소를 오염시켰다. 이는 그들이 이전에 도시 안에서 에베소인인 트로피무스가 그와 함께 있음을 보았기에 그들은 바울이 성전으로 그를 데려온 줄로 짐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온 도시가 동요하고 백성이 함께 달려들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잡아 그를 성전에서 끌어내었으니 곧바로 문들이 닫혔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막 죽이려고 할 때 부대의 총대장에게 소식들이 도착했으니 온 예루살렘이 소동 가운데 있다는 것이라. 그가 즉시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달려내려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총대장과 군인들을 보자 그들은 바울을 때리는 것을 그만두었더라. 그때 총대장이 가까이 왔고 그를 데려가서 그가 그 두 사슬에 결박되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였는지 문책하였더라. 그러자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한 가지를 외쳤고 어떤 이들은 또 다른 것을 외쳤더라. 그리고 그가 소단으로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게 되자 그가 성체 안으로 옮겨지도록 명령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제단들 위에 다다랐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백성의 폭력으로 인하여 군인들에게 들쳐 엎었더라. 이는 무리가 그를 없애버리라 하고 외치며 뒤따랐기 때문에 그리하여 바울이 성체 안으로 끌려가는 동안 그가 총대장에게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말씀드려도 되겠나이까? 아니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헬라를 할 수 있느냐? 내가 이날들 이전에 소동을 일으켜 살인자들이었던 4,000명의 남자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그 이집트인이 아니냐? 그러나 바울이 말하여 저는 시리아의 도시 타르수스 출신 유대인 남자여 결코 시시하지 않은 도시의 시민이다. 그런즉 제가 당시에 간청하며 제가 백성에게 연설하는 것을 승낙해 주소서 하였더라. 그래야 그가 그에게 발언권을 주자 바울이 계단들 위에 섰고 백성에게 손으로 신호를 보냈더라. 이에 무거운 정적이 흐르자 그는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제22자 남자들아 형제들아 그리고 아버지들아 당신들은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하는 나의 변론을 들으라. 이에 바울이 그들에게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듣자 그들은 더욱 잠잠하였더라. 그래야 그가 이같이 말하니라. 나는 진실로 유대인으로서 실리시아의 도시인 타르수스에서 태어났으며 그럼에도 이 도시에 있는 가말리엘의 발치에서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생활 양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오. 당신들 모두가 이날 이러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얻노라. 그리고 내가 남자들과 여자들 모두를 결박하고 감옥들에 넘겨주면서 이 길을 죽음에까지 박해하였도다. 대제사장 역시 나에 대하여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장로들의 신분을 가진 자들 모두 그러하도다. 나 또한 자신들에게서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받았고 다마스쿠스에 있던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결박해 와서 형벌받게 하기 위하여 거기로 갔느니라.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으니 내가 나의 여정을 갖는 동안 정오쯤 되어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도달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커다란 빛이 내 주위를 두르며 비추었도다. 그래야 내가 땅바닥에 쓰러졌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들었도다. 그리하여
내가 말씀드린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했더라. 이에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밖에는 나사렛 예수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와 함께 있던 자들은 정녕 그 빛을 목격하고 무서워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나에게 말씀하신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말씀드릴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했더라. 이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들어가다. 그리하면 내가 하도록 지정된 모든 것들에 관하여 내가 알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그 빛이 영광으로 인하여 내가 볼 수 없게 되자 나와 함께 있던 자들을 손에 이끌리어 내가 다마스쿠스로 들어갔노라. 그리고 율법에 따른 독실한 남자여 거기에 거하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좋은 평판을 지닌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나에게 왔고 서서 나에게 말이기를 사울 형제여 그때의 시력을 받으라 했더라. 그러자 바로 그 시각에 나는 그를 올려다 보았노라. 이어서 그가 이같이 말하였도다. 우리 조상들 하나님께서 그대를 선택하시어 그대에게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정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도다. 이는 그가 보고 들은 것에 관하여 그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제 그대는 어찌하여 지체하는가. 일어나서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대의 죄들을 씻어버리라.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왔을 때 곧 내가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바대로 그동안 내가 현시의 몰입 가운데 있었노라. 그리하여 나에게 말씀하신 분을 보았으니 서두르라. 그리하여 나는 속히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라. 이는 그들이 나에 관한 너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하셨습니다. 그러자 내가 이같이 말씀드렸노라. 주여 제가 당신을 믿은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각각 모든 회당에서 때린 것을 그들이 안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선교자 스데반의 피가 흘려졌을 때 저 또한 곁에 서서 그의 죽음에 찬성하고 있었고 그를 살해한 자들의 의상을 지켰나이다. 그 다음에 여가 지금 7장이요 8까지 한 장 반 남았습니다. 두 번째.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떠나라. 이는 내가 너를 여기에서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은 이 말까지 그에게 기울여 듣다가 그때 자기 목소리를 높여 말하길 저 사내는 땅에서 없애버리라. 이는 그를 살려드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소리 지르고 자신들의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티끌을 내던지자 총대장은 바울이 성체 안으로 인도된 것을 명령하였고 그가 채찍질로 신문을 받도록 분부하였더라. 이는 그가 어떤 이유에서 그들이 그를 대적하여 그토록 소리 치는지 알고자 함이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가죽끈으로 결박하는 동안 바울이 곁에 서 있던 백부장에게 말이야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 로마인 남자를 채찍질하는 것이 당신에게 합법적이냐 하였더라. 백부장이 그것을 듣자 그가 총대장에게 가서 알리며 말하기를 당신이 행하는 것을 주우하소서. 이는 이 사람이 로마인이기 때문이옵니다 하였더라. 그때 총대장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알려달라. 네가 로마인이냐 하였더라. 그가 말하기를 그런 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총대장이 대답하기를 나는 막대한 액수를 들여 이 자유 권리를 획득하였노라 하였더라. 이에 바울이 말하기를 반면에 나는 날 때부터 자유였노라 하였더라. 그때 그를 신문하려 했던 자들이 즉각 그에게서 떠났고 총대장 자신 역시 그가 로마인이었음을 알고 난 뒤에 무서워하였으니 자신이 그를 결박했기 때문이라. 이튿날 그가 어떤 이유에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였는지 그 실상을 알고자 하였으므로 그가 그의 포박들에서 바울을 풀어주었고 수석제사장들과 그들의 공회 전체에게 출석하는 것을 명령하였으며 바울을 데리고 나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23장
그러자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같이 말했더라. 남자 형제들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날까지 전적으로 선한 양심 가운데 살아왔노라.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그 입을 칠 것을 명령하였더라. 그때 바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 하얗게 칠해진 뼈가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라. 그러므로 네가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려고 앉아서 율법에 반하여 내가 타격을 입도록 명령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에게 욕하느냐 했더라. 그때 바울이 이같이 말했더라. 형제들아, 그가 대제사장인 것을 내가 몰랐노라. 이는 기록되기를 나는 너의 백성을 지리자에 관하여 악담하지 말지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바울이 일부는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또 다른 일부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음을 알아차리자 그가 공회 안에서 소리 지르기를 남자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아들이라. 내가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에 관나여 신문을 받도록 불려왔노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렇게 말한 후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파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났으니 무리가 분열하였더라. 이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전혀 없으며 천사도 용도 전혀 없다고 말하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두 시인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커다란 아우성이 일어났으니 바리새파 사람들의 편에 속한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분쟁하며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전혀 악을 발견하지 못하노라. 그러나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지 말자 하였더라. 그래요. 거기에 심한 의견 충돌이 일어나자 총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당겨져서 갈기갈기 찢겨질까 두려워하여 군인들에게 내려와 그를 가운데서 강제로 그를 잡아챈 뒤에 그를 성체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리고 다음날 밤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섰으며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좋은 기운을 내라. 이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하여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내가 증거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셨느니라. 그러자 낮이 되자 유대인들의 어떤 자들이 함께 단결하고 스스로를 위한 저주 아래 구속하여 자신들이 바울을 죽일 때까지 스스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말하였더라. 그리고 이 음모를 꾸민 자들이 40명이 넘었더라. 그런즉 그들이 수석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갔으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가 바울을 살해하기까지는 스스로 아무것도 먹지 않으리라고 크나큰 저주 아래 우리 자신을 구속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마치 당신들이 그에 관하여 더 완전하게 무언가 물어보려는 것처럼 하여 총대장에게 이튿날 당신들에게 그를 친히 데려와 주라고 공회와 함께 포명하셔서 그런즉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만 하면 그를 죽일 준비가 되었나이다. 그러나 누이의 아들이 그들이 숨어 기다리는 것에 관하여 듣자 그가 가서 성체로 들어갔으며 바울에게 알렸더라. 그때 바울이 백부장들 중 한 명을 그에게 불러 말하기를 이 청년을 총대장에게 데려가라. 이는 그가 총대장에게 알려야 하는 특정한 일이 한 가지 있기 때문에 하였더라. 그렇게 그가 그를 인계받아서 총대장에게 그를 데려가 말하기를 제주 바울이 나를 그대에게로 불렀고 나에게 이 청년을 당신께 데려가 달라고 강구했나이다. 그는 당신에게 무언가 말할 것이 있다고 했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총대장이 그를 손으로 잡고 그와 함께 은밀히 옆으로 가서 그에게 묻기를 그대가 나에게 알릴 것이 무엇인가 했더라. 그러자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튿날 유대인들은 마치 그들이 바울에 관하여 무언가 더 완전하게 물어보려는 것처럼 하여 당신이 바울을 공회 안으로 데리고 내려와 줄 것을 당신에게 간절히 청하기로 동의하였나이다. 그러나 당신은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마소서. 이는 40명이 넘는 남자들이 숨어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 여기가 지금 오늘 두 번째였고 16장째 되겠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맹세로 속박하여 그들이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자신들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즉 지금 그들은 준비되어 있으며 당신으로부터 오는 약속만을 고대하고 있나이다. 이런 이로 총대장이 그때 그 청년을 떠나가게 하였으며 그들에게 명하기를 네가 나에게 이런 것들을 밝힌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도록 주어라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백부장 2명을 자신에게로 부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밤 제3시에 가이사라로 갈 200명의 군인들을 대기시키고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도 대기시키라. 그래야 그들이 바울을 태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짐승을 제공하라. 그런 다음에 펠릭스 총독에게 그를 안전하게 데려가라. 그러면서 그는 이런 방식에 따라 편지를 적었더라. 클라우디우스, 루시아스는 펠릭스 총독 각각께 인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혔고 그들에게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군사와 함께 왔고 그가 로마인인 것을 알게 되었기에 그를 구조하였나이다. 그리고 제가 어떤 이유에서 그들이 그를 고소하였는지 그 까닭을 알고자 하였을 때 저는 그들을 공회 안으로 데리고 나갔나이다. 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들로 그가 고소당하였으나 죽거나 결박들을 당하기에 마땅한 것이 전혀 그의 책임에 놓여 있지 아니하였음을 제가 알아차렸나이다. 3927 30만 이상 그리하여 유대인들이 숨어 그 남자를 기다린다는 것이 제게 알려졌을 때 저는 즉각 당신께 보내었으며 그의 고소자들에게도 당신 앞에서 자신들이 그를 대적하여 고소할 것을 말하라고 명령을 내렸나이다. 안녕히 계시옵소서. 그때 군인들이 자신들에게 명령이 내려진 대로 바울을 이동시켰고 밤에 파트리스로 그를 데려갔더라. 이튿날 그들이 기병들을 바울과 함께 가도로 남겨뒀고 성체로 되돌아왔더라. 그래야 그들이 가이사라에 도착하여 총독에게 서신을 전달한 후에 바울 역시 그의 앞에 제시하였더라. 그래야 총독이 그 편지를 읽은 후에 그는 그가 어느 속주 출신인지를 물었더라. 그리고 그가 실리시아 출신임을 알게 되자 그가 말하기를 너의 고소자들도 오면 내가 너의 말을 듣겠노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는 헤로스 재판장 안에 그가 구금되도록 명령하였더라. 24장 구금되도록 명령하였더라. 24장 그리고 나서 5일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함께 그리고 티툴루스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연설가 한 명과 함께 내려왔으니 그는 바울을 대적하여 총독에게 고하였더라. 이에 바울이 불려 나오자 티툴루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